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 그 오순절날의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교회.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은 제 8항, 9항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행복한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이 행복한 공동체는 저희 교회죠. 저희 교회를 경주 행복한 교회고 우리의 이렇게 모임과 관계와 나눔과 섬김 이걸 다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박해지고 척박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이 공동체 사상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사상을 우리만 이렇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행복한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의 공동체는 대부분 자기들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클럽 활동 그 정도잖아요. 그 안에서 또 뭐 무수히 많은 또 이런저런 사건들이 또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행복한 공동체는 딱 복음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서로 돕고 섬기며 나누는 공동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도 물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심하면서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이렇게 이런 공동체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엔 교회에서는 우리 재직에서 재직 세미나 때 나눈 것 제일 문제될 만한 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재정이에요. 그래서 그 재정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믿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기보다는 다자가 모여서 함께 해 나가야 이렇게 더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은혜 받을 땐 잘 모르다가 서로가 약간 좀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가 떨어진단 말은 말씀에서 이제 은혜가 안 되고 좀 뭔가 내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일이 그렇게 진행될 때 꼭 그런 일이 터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갈등, 서운하고
그래서 말 같은 게 자꾸 이상한 말 별거 아닌데도 그 말이 자꾸 번져가고. 여러분, 말이라는 건 자꾸 꼬리가 붙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진짜 너만 들어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사람 가면 진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름은 이제 참기름. 이제는 어디 가니까 참기름. 진짜 참기름 막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진짜가 없는 원조 참기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란 게 자꾸 이렇게 부풀러지게 돼 있고, 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을 또 끄집어내. 누구하고 다 그래, 다 알아, 다 그 사람하고. 이제 이러면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얼굴해져가지고 그냥 문제가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게 틈 타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돈 관계. 절대 교회 안에서는 줘버리면 주지 꿔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도들끼리는 돈 관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절대 성경에 보증을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도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 눈에 보이시잖아, 그죠? 목사님들이 또 그런 부분을 좀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보험 들어달라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보험을 들었다가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여러분 풍성하시면 주셔도 꾸지 말고 그냥 막 주세요. 아멘이 아무도 없으셔. 주기는 싫으신가 보다. 네, 나누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경제는 막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 베푼 만큼 또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옹달새 말잖아. 우리 옛날에 저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옹달새만 막 퍼내면 계속 생기잖아요. 옹달새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아마 계속 퍼낼 수 있도록 계속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섬기세요. 이런 부분만 잘 이제 갖추고 생각하면 이제 방지를 할 수 있어요. 미연에. 이게 안 되면 그 틈이 들어오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교회의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를 안 오고. 그리고 왜 주일학교가 왜 줄어들어요? 왜 문을 닫아요? 그 주일학교를 데리고 있는 3040 세대가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 세대가 있으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근데 한국 분들의 특징을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특징들을 보면 결혼하면 웬만하면 자녀를 다 낳더라고요. 한두 명은. 우리 한국 분들의 정서가 아직까지는. 정말 제가 그 잘할 때만 해도 왜 그런 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제 너도 말고 나도 우리 둘이 잘 살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표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로 들어가서 이 자녀를 지금 여러분 중국도 심각해요. 중국도 지금 인구 절벽이거든요. 곧 저기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예전에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아이를 찾고 나니까 얘를 등록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호적에 올리면 세금을 엄청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호적이 없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들도 인구 절벽이다 보니까 새로 애 태어나면 이제 막 장려금을 많이 중국도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출산율이 중요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결혼만 하면 그래도 아이는 잘 낳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가죠. 왜 떠나가죠?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부조리들이 막 일어나고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벌어지고 인간관계 뭐 계속 교회 안에도 시기하고 아볼로파 바울파 뭐 계속 나눠지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둘이.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 될 만해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그 유명한 대도시에 있던 아볼로가 딱 지도자로 서 있으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이 바울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분판을 내는 거예요. 뭐 계속 이쪽 줄 대고 저쪽 줄 대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가고 그게 다 세상 원리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근히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 우리 모임에 우리 대화하는데 안 끼면 뭐 안 되고 뭐 은근히 살짝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행복한 공동체는 그렇게 복음과 말씀 속에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꾸 영광의 십자가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승리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이지 예수님 지시는 그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14번을 쓰러지셨다잖아요. 참 너무너무 그 광경을 근데 가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아이들까지 조롱하고 이런 수모를 다 겪으셨던 십자가입니다. 막 영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신앙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잘 된다, 성공한다 막 이런 것만 보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고 신자들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새벽기도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금요기도에 오후 예배 줄어들고 이제 저녁 예배는 없잖아요. 웬만한 한국교회 저녁 예배 없을걸요? 7시 반 예배? 예전에는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저녁 예배까지 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가면 10시 막 이랬다거든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게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편리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속에 그걸 계속 유지하면 되는데 영적인 건 자꾸 줄어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공예배라든지 이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자꾸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이제 영적인 부분에 훨씬 세상 것이 접하기 쉽죠. 여러분 그 아이들은 늘 귀에다 꽂고 다니고 뭐 쉽게 영상 접할 수 있고 우리보다 훨씬 그런 걸 빨라요. 그런 것들 하는 게.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자기만 말아 자기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요. 전부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할 때도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물론 내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도 생활하지만 부부 관계하면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무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가족 관계 이루어가고 서로 돕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 관계에서 이혼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섬기는 삶, 그런 공동체가 중요하죠. 자, 오늘 행복한 공동체, 이 이름 가지고 벌써 서론을 좀 오래 했네요. 자, 오늘은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파랑이 성령을 믿사오며, 지금 사도신경입니다. 구왕이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교자를 집어넣어서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합니다. 카톨릭 철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교회,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신학적인 그 단어가 성령론, 이제 우리가 성령론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교회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거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신경에서 딱 서두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이제 우리가 신론 그러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그게 신론이에요. 또 나는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기독론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사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완전 죽으신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주로, 종말론, 거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예언, 그렇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도 적용시키고 계세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신론, 성자 예수님은 기독론, 성령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론,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지금도 그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경주행복한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할 때마다 임재해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막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이제 깊어질 거거든요, 말씀을. 근데 처음에는 어떤 부분도 있냐? 진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했구나. 막 그냥 신앙생활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만큼 오래 길이 참으시지 않았으면 난 벌써 지옥에 처박혔겠구나. 벌써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이 구약을 읽으면 그냥 가차 없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이. 수십만을 막 쓸어버려요. 그냥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네 손에 묻은 그 피의 그 생명, 그 피값이 하나님 볼 땐 너는 이제 고까지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지금 그 시대는 이제 전쟁 시대니까 그래요. 지금도 소리 없이 죽이죠. 요즘은 영상, 미디어, 이 메시지로 소리 없이 지금 다 노예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한 해에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한국 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13,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40명에 1명이 죽어요. 자살로. 지금도. 지금 우리 예배 중에 1명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10배, 그거보다 10배에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해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시도하다가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매일 400명이 죽음을 막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이 그래요. 뭐 걸프전 가서 몇만 죽었다고 막 미국에서 난리치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매년 지금 그렇게 막 계속 자살자가. 왜 그럴까요? 왜 발전돼 가는데 더 그럴까요? 풍요로운데, 더 살기 좋아지는데 왜 인간은 더 피폐해질까요?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렇게 살지? 그 능력도 안 돼. 또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시스템 구조기 때문에 지금도 밥 못 먹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천동 지역에서 이제 밥 못 드시는, 밥 못 먹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 어른들도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뭘 그분에게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처음엔 그렇게 접근해야 이분들은 그냥 그렇지 처음부터 전도지 들고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밥은 두 번째고 밥을 차려놓고는 자꾸 전도만 하면 밥 다 식고 국수 해놓으면 불어 터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안 되죠. 일단 가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해주고 기도해드리고 뭐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문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라면서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가 나도 예수 믿었다면서 옛날에 믿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뭐가 이게 싹 되면서 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들이대는 바람에 하면서 우리도 정죄해버려. 안 받으면 지옥. 너 제자도 아니야. 막 이래버리고 먼지를 털고 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막 먼지 툭툭툭 털고 온다는 식으로 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전도를 오해하고 이상하게 우리를 보면 그냥 여러분 얼굴이 전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풍겨놔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막 이래야 돼요. 임혜정 권사님 거기 화장품에 자꾸 가고 싶어져야 된다니까. 자꾸 가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을 자꾸 만나주고 싶어. 그래서 권사님 관계된 사람들이 다 문이죠. 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그냥 장로님들 얼굴만 보면 그냥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야 돼요. 제가 여기 강릉 식당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 계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가지고 포항 가셨다니까 포항에 가셨어요? 막 몰랐다고 막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남과 이런 발걸음들이 모두 다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나타내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이 싹 전달되는 거죠.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론 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래서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개인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뜻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힘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거기를 또 믿음의 공동체로 또 바꾸는 겁니다. 또 바꾸고 예비된 사람 만나 복음 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실 겁니다. 그게 모든 교회사의 흐름이었어요.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다 역전시키셨어요. 모든 것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찬양 이제 CCM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 우리를 우습게 보아도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곡을 치시면 아주 힘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제8항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의 믿음에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가 일체십니다. 한 분이세요. 각각 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한 분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분 안에 삼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위격이 있다. 이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그 밑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갑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상하게 간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 양태론이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이분들이 막 어떻게 한번 설명하지 막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가면 과장님이야. 아니 과장님이 안 되지. 목사가 있는데 과장하면 안 되겠다. 저쪽에 가면 아저씨, 목사님, 아빠. 이렇게 한 분이신데 이쪽에 가면 아저씨고 저쪽에 가면 목사님이고 저쪽에 가면 아버지야. 이렇게 그걸 이해를 시켰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아저씨 하는 일이 다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르고 목사가 달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분인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다 삼위일체가 부정이 돼버려져요. 이해시킨다고 얘기했다가 그 신학자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인격성.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성령 이러니까 뭔가 힘, 능력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에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도 한다. 정은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아라. 의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니라. 그래서 지정의 그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뭐 환상 속의 뭐 성령 그게 아니고 지금 성령은 여러분의 지정의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 죄를 지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이 속에도 성령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불로 나를 태우시고 내 죄악을 태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사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불같은 바람 같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역사를 그렇게 쫙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이 이미지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막 그리면서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 이원희 선수가 그 한 판에 유도 한 판에 그 뭐 선수인데요. 그 유도 선수인데 이원희 씨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딱 하고 나면 딱 기도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그걸 매치기를 연습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묵상인데 명상이라고 해요. 그분들은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한 판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는 거를 그냥 막 그려요. 그대로 그려. 그렇게 해서 탁탁 해서 내가 금메달 목에 넣고 막 하고 막 환호하고 내가 뭐 인터뷰하는 모습 것까지 막 그립니다. 그러면서 경기장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친숙해져 그 경기가요. 이미 계속 그렸던. 그래서 일부러 경기장도 일부러 사전 답사 미리 가서 하는 거 뭐냐면 그런 걸 다 보면서 그리는 겁니다. 다 그려와서 이제 그 딱 섰을 때는 그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금메달, 은메달은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기술 걸린 사람도 내가 기술이 걸려서 넘어가는 줄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없이 수없이 그렇게 막 연습을 한 결과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딱 넘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메달을 뭐 여러 번 뭐 우승해 본 사람들은 결승전에 올라가서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게 훨씬 편안해. 근데 이제 얘는 어쩌다 처음 결승전에 올라왔어. 얘는요 막 덜덜덜덜 떨어. 이게 내가 오늘 이길까 막 이러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 저 상대는. 우리 옛날에 2002 월드컵에 그랬잖아요. 브라질들은 브라질 그 친구들은 서서히 툭툭툭툭 차면서 그냥 이래. 왜냐면 걔네들은 결승에 갈 걸 생각하고 그렇게 미리 안배하는데 저희들이 16강도 겨우겨우 올라갔던 팀이라 그냥 한 경기마다 쏟아붓는 거야. 막 쏟아부어. 쏟아부니까 4강에서 힘이 다 아파져가지고 예, 그 터키한테 졌잖아요. 터키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결승에 오래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그 심리적인 차이가 그만큼.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성령은요 지정의를 갖고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은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사실적으로 이를 가르치고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께서 구속의 사역을 실제 이루어 가고 계세요. 지금도 적용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내 생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회개의 기도도 있지만요.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했을 때 막 내 감동이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막 감격하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막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막 변화되는 역사. 이런 일들을 지금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반응하고 영적인 내 마음 생각, 육신적인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그렇게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한 얘기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다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분 육신을 삶을 잘 사시고 정말 강건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생각도 여러분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염려거리 있을 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염려를 맡기라.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돌보시리라. 맡겨야 돌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시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꾸 내일 거 끄집어내시지 마요. 내일까지 막 끌고 가지 마시고 자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침대에 딱 누우시고는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것들 쭉 생각하면서 맡기세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그래야 편안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의 반란이라는 MBC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잠의 반란이 뭐냐면 잠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에서는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뭐요? 엄청 독합니다. 그게 잠을 막 재우는 거예요. 억지로. 왜? 잠을 못 자니까. 이 사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이 뇌를 엄청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잠을 편하게 주무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주무세요. 괜찮다. 주무시면 됩니다. 지금 푹 주무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주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들을 만할 때 결정적으로 탁 쳐서 깨우게 하세요. 들어야 될 건 탁 해가지고 탁 번쩍 듣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께서요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자시려면 맡기셔야 돼. 맡기셔. 하나님께.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랬는데 왜 자꾸 하냐니까. 하지 말랬으니까 하나님, 저는 그걸 믿고 내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 했으니 내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와 위기와 염려 있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기도 들으면 알죠. 기도하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 내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해 봅시다. 이게 엄청난 말이구나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도 보면서, 사도신경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암송했잖아요. 막 줄줄줄줄 암송했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딴 생각, 저쪽에 생각 가 있는데도 이분 지금 사도신경 하고 있더라고. 막 사도신경을 하고 있어요. 저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데 뭔 기도했지? 막 이런 사도신경 다 끝났어 벌써. 생각은 저쪽에 가 있다가 와봤는데 사도신경 벌써 끝났더라니까. 근데 나 이분 하고 있어 막.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외우기식으로 사도신경을 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망 한항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이 성령 사역은요 굉장히 잘못되면 신비로 가고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이 없는 성령은요 은사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율법주의가 막 율법으로 막 정죄해. 지성주의. 머리만 막 커져. 귀만 커지고 성령의 역사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귀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런 설교는 좀 아닌데 막 이렇게. 요즘에 설교를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들으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한국교회 1%의 목사님들이세요. 대단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 공부도 막 해외에서 갔다 오시고 막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다가 이제 어느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좀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메시지가 뭘 저래. 이렇게 자꾸 그렇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안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고 잘 이렇게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되면 되는 거고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데는 여러분 본교회 강단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시면 40분 전부터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 지금 은혜 받을 상태가 안 됐으면 이게 큰일인 거거든요. 진짜 큰일인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못 받으면요.
제가 강단에서 영 이상한 불경을 외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디서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못 듣고 있어. 왜? 내 상태가. 근데 저도 갈급해지고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 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못 듣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없는 성령은 이렇게 신비와 은사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성령만 너무 강조하고 이 성령이 없는 그 말씀은 너무도 율법주의로 가버리고 지성주의로 흘러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루셔야 돼요. 신앙의 균형 이런 것들을 잘 이루시고 그래서 차차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강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교회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거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 거룩이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거룩이 무너졌다?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거룩하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있죠.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한 그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근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아직 제하지 못한 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이렇게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새롭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말씀 속으로. 그래서 성경 통독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들어가시면 말씀이 막 들어와요 우리 속에. 그래서 막 우리 안에 막 엎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깨우고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들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거룩한 공예와 공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성도끼리 이제 교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2절에서 43절 쭉 봤죠. 교회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 강단, 여러분 교회의 강단의 가르침, 그렇죠? 이 말씀의 흐름,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광고, 이런 광고들이 다 교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다 같이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서로 교제한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렇죠? 뭐 집값이 올랐다더니 뭐가 올랐다더니 이런 교제 말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분의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어디 보면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성도의 교제, 성도님들끼리도 대화하면 땅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뽀글이 아줌마를 만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딱 서서 말씀 그 포럼을 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 아픔을 듣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 붙잡고 기도해 드리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 이 떡을 떼는 것도 팝을 나누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떡을 떼고 또 이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포도주와 또
떡을 떼면서 주님의 구원에 감사의 감격, 이런 은혜, 이걸 나누는 거죠. 이 성찬식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대잖아요. 모일 때마다. 참 감격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다음에 모임에 못 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잡혀가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모일 때마다 껴안고 울고 그랬대더라고요. 그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왜냐면 내일 못 볼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참 핍박을 당할 때는.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서로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운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굶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노예들이 많고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 복음의 공동체가, 그렇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비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또 왜 모이는데, 또 뭐 모이라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좋고,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 있으면 안 가고 싶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부흥되더라라고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의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온 백성에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제 교회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교회?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 교회는. 교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진행돼야 되냐면 성례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성례가 뭐죠? 성찬과 세례. 이게 교회에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권징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죄에 대한 권면과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가 처음에 권면하고 안 들어. 그럼 장로님 몇 분하고 와서 또 권면하고 또 안 들어. 그러면 교회 앞에서 이제는 이분이 이런 죄를 인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여러분 3번, 4번 해도 안 될 때는, 그때 예전의 교회는 출교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분은 불신자인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따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막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막 사기꾼들이 교회 와서 사기치기 너무 쉽대잖아요. 너무 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순진한지 잘 믿는데, 그분을. 내가 이번에 이게 지금 법정에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막 이런 거에 혹 해가지고 그냥 또 도와준다고 성도라고 하니까 도와줬다가 그 다음에 또 와서 야 이번에 그게 될라 그러다가 이게 좀 안 됐어.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그러면 이게 이제 되면 내가 뭐 다 해가지고 다 갚을게. 이렇게 되면서 2번, 3번 막 이렇게 되면서 교회 그 사람이 한두 명한테 한 게 아니야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를 또 가서 한다는 거야. 그럼 그 교회 그냥 다 성도들이 시험 들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권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저희 그럴 일은 없겠죠. 너무 잘 하시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증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3가지가 집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 그러면 이렇게 한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는 유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이걸 유형교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전 세계의 성도를 무형교회라고 해요. 형태가 없지만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택한 예정함을 입은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를 다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8항과 9항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 거룩을 위한 성화. 이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룩을 닮아가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견인,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견인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우리인 성도를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2부 예배 없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2부 예배 할 때 요 마지막을 나누겠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제 이 사도신조를 하고 나서 한번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쭉 묵상하시면서 암송해 보세요. 확실히 달라지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교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바른 복음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서 모두를 다 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